고린도전서 2장 12절부터 3장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아멘. 설교를 준비하다가 설교의 영감이 떠올라서 본문으로 딱 정하고 난 다음에 보니까 오늘이 며칠이에요? 오늘이 25일인데 정확하게 1년 전에 그때 2017년 11월 26일 날 주일에 거의 같은 본문으로 설교를 한 것이었습니다. 예. 오늘 설교가 그때랑 많이 비슷하겠지만 그래도 많이 다릅니다. 그때 이런 말로 시작을 했었는데요. 1년 전의 설교가 기억이 나십니까? 예. 목사님 어려운 것을 구하십니다. 예. 기독교인들이 잘 쓰는 말 가운데 영성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spirituality라는 말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이 잘 쓰고 또 우리도 쓰기도 합니다. 영성. 이 영성이 뭡니까? 라고 질문하면 대답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영성 집회, 영성 이런 거 가르쳐 주는 데 가게 되면 영성에 대한 정의와 접근이 조금씩 좀 다른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영성, 일단 뭘 말하는 걸까라고 하는 그런 질문이 들 때가 많습니다. 자, 오늘 성경 본문은 바로 그 질문에 대해서 좋은 도움을 주는 본문이라 할 수 있습니다. 무엇이 영성일까? 뭐가 영적인 것일까? 자, 오늘 본문을 보면 세 종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하지만 언뜻 보면 세 종류의 사람이 금방 눈에 들어오지는 않습니다. 관찰력이 필요합니다. 성도 여러분들은 성경을 이제 지나가는 그런 수준으로 읽지 마시기 바랍니다. 무슨 소설책에 읽는 수준으로. 물론 이제 교회에 나오신 지 오래 안 되시는 분들은 성경을 한번 읽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제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또는 이제 신약 성경 아니라도 마태복음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한번 쭉 읽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제가 볼 때는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대부분 교회 꽤 오래 다니신 분들이 대부분이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실 때 깊게 읽으시길 바랍니다. 천천히 하나하나 또박또박. 여러분, 우리 시드영락교회가 경건의 시간, quiet time이라고 하는 것은 일정량의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찬송하고 기도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또는 그 말씀한 것을 가지고 또 나누는 그런 시간을 우리 경건의 시간, quiet time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시드영락교회는 이 경건의 시간을 가지기를 권면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같은 이제 교재를 가지고 같은 성경 본문을 가지고 이렇게 경건의 시간을 가지는 것을 장려하고 있습니다. 매일 성경이라는 교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경건의 시간에 우리에게 이제 날마다 주는 그 말씀의 양이 얼만큼이에요? 대체적으로 한 10절, 15절 정도? 그 정도로 이렇게 보통 나뉘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고 하루에 10절과 15절 읽으면
나는 다 했다, 그렇게 여기지는 마시길 바랍니다. 예? 왜 그렇게 그 정도를 묵상하도록 권면하는가 하면, 하루에 그 정도를 읽고 소화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양이다, 적당한 양이다, 그런 뜻이지 그 이상은 읽을 필요 없다, 그런 뜻은 전혀 아닙니다.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본문에 세 종류의 사람이 나온다 그랬어요. 자, 먼저 14절 한번 볼까요? 첫 번째 사람이 나오는데 누가 나오죠? 육에 속한 사람이 나옵니다. 육에 속한 사람. 두 번째 사람은 15절에 나옵니다. 누가 나옵니까? 신령한 자. 세 번째 사람은 다음 장으로 나옵니다. 다음 장으로. 3장 1절과 3절을 보게 되면 누가 나와요? 누가 나와요? 육신에 속한 자. 여러분, 성경을 주의 깊게 읽지 않으면 우리 14절에서 나오는 육에 속한 자와 3장 1절 3절에서 나오는 육신에 속한 자가 같은 사람이다 라고 생각합니다만, 같은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입니다. 왜 달라요? 글자가 하나 틀리잖아요. 예. 여러분, 성경을 그렇게 지나가는 식으로 읽으면 육에 속한 사람이나 육신에 속한 사람이나 비슷비슷한 사람 아닙니까? 아니에요. 다른 사람입니다. 예. 글자가 틀리니까 다른 사람인 것입니다. 안 그럴 때도 있습니다만 글자 하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다. 원어는, 헬라어 원어는 완전히 다른 사람을 말합니다. 예, 육에 속한 사람은 푸시키코스, 예, 육신에 속한 사람은 사르키노이스라고 다른 단어가 쓰인 것을 보게 됩니다. 자, 분명한 것이 이 두 사람이 다른 사람이다. 이 꽤 다른 사람이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아주 다른 사람이 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첫 번째, 본문에서 제일 첫 번째 나오는 사람이 육에 속한 사람, 푸시키코스인데 어떤 사람입니까? 자, 오늘 설교는 오늘 이 육에 속한 사람을 조금 더 우리가 좀 보려고 합니다. 자, 육에 속한 사람은 누구라고 그래요? 질문이 나오면요, 항상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대로, 기록한 그대로를 가지고 대답하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 구역예배 시간에 제가 문제를 만들어 드립니다만, 문제를 만들어 드리면 항상 성경에서 대답을 찾아가지고 먼저 대답하는 게 중요해요. 질문은 받았는데 내가 평소에 생각하던 대답을 하는 게 아니고 성경에 보면 그 대답을 할 수 있게 돼 있으니까, 자, 질문이 나오게 되면 그 질문에 대한 대답, 성경에 기록된 대로 대답할 때 가장 좋고 정확한 대답이 됩니다. 14절을 보겠습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면서 시작하면서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육에 속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않는 사람이다 라고 대답할 수 있습니다. 이 대답이 참 기가 막혀요. 예? 육에 속한 사람에 대한 대답 가운데 이것보다 더 좋은 대답을 우리가 얻을 수가 없어요. 예? 자, 우리 우선 이것부터 보겠습니다. 성경이, 오늘 본문이 그들은 성령님의 일들을 받지 못한다고 하셨어요? 성령님의 일들을 받지 못합니다 라고 하셨어요? 아니라 그랬어요. 예, 성령님의 일들을 받지 않는다라고 하셨습니다. 예, 못하는 것과 안 하는 건 다른 거죠. 뒤에 가면은 받지 못한다는 말씀이 나오긴 합니다. 하지만 그 말씀을 하기 전에 받지 않는다라고 먼저 말씀한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무슨 뜻입니까? 그러니까 성령님의 일을 받지 않는 것은 못하는 능력의 문제가 아니라 받지 않는 마음의 문제다라는 것을 먼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그 다음에 또 이 점을 분명하게 또 말씀해 주고 있는데, 왜 그 사람이 성령님의 일을 받지 않는다라고 하셔요? 그 사람이 왜 성령님의 일을 받지 않는다고 그래요?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이는 그것들이란 뭘 말해요? 성령님의 일들이, 그들은 누구를 말해요? 육에 속한 사람한테는 어리석게 보인다. 예? 예? 조금 후에 이 점을 좀 강조하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성령님의 일들이 그 사람한테는 어리석게 보여요. 예? 자, 그 다음에 또 뭐라고 말씀해요? 그는 그것을 알 수도 없나니. 자, 이 부분에 와서 그 사람의 성령님의 일을 알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마음이 없었어요. 그 결과 그 사람에게 성령님의 일을 알 수 있는 능력이 준비되지 않았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4절은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일은 뭐예요? 그러한 일은 성령님의 일은 뭐로 분별한다고요?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다. NIV 성경은요, 영어 성경은 이 육에 속한 사람을 어떻게 번역을 했는가 하면 The man without the spirit, 성령이 없는 사람이다 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이 번역이 굉장히 우리한테 좋은 설명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누구라는 겁니까? 성령님이 없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 사람 안에 성령님이 없기 때문에 성령님이 하시는 일을 못 본다는 거예요. 알지도 못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예배드리는 이 예배당 안에 여러분 눈에 안 보이지만 전파가 가득 차 있습니다. 예? 부정하세요? 여기에 전파들이 가득 차 있어요.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전파들, 이 안에 셀 수도 없는 전파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예? 여기에 전파가 없다라고 잡아떼시는 분은 안 계시겠죠? 자, 우리 찬양인도 팀이 지금 마이크 하나를 다 썼는데 전부 다 이제 선이 없어요. 뭡니까? 전파로 저 뒤로 가서 소리가 나오는 것을 배우죠.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어마어마한 전파들이, 우리 눈에는 안 보이지만 어마어마한 전파들이 다 있습니다. 근데 그 전파들 중에 나한테 오는 전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나한테 오는 전파도 있을 수 있어요. 지금 예배 시간에 안 오지만, 예배 시간이고 온다 그런다면 뭘로 내가 받나요? 손으로 잡나요? 머리로 잡나요? 뭘로 잡아요? 뭘 잡는 게 있어요. 뭘까요? 예, 우리가 이 스마트폰, 전화기라고 하는 것으로 잡습니다. 여기에 날아다니는 수많은, 물론 잡는 게 이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것들이 있지만 여기에 날아다니는 수많은 전파, 내가 그것을 받아들이려면 뭔가 나한테 받아들이는 장치가 있어야 되는 거죠. 예, 성령님의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님은 이 공간에 가득 차도록 지금 일하시고 계셔요. 하나님, 예수님 뭐라 했어요?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예? 하나님께서는 창조 이후로 일하시고 계세요. 예수님 그때도 일한다고 하셨어요. 지금 예수님이 가시고 난 다음에 누가 일하시고 계시나요? 성령님이 일하시고 계세요. 지금 바로 이곳에서 성령님이 일하시고 계십니다. 성령님이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근데 그 성령님의 일을 나는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다고요? 나에게 성령님이 계실 때 그 성령님의 일을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13절 마지막 부분에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14절 마지막 부분에도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나에게 성령님이 계셔야지만 성령님의 일들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육에 속한 사람은 성령님이 없기 때문에 성령님의 일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다시 말하자면 그 사람한테는 아무리 전파를 날려줘도 뭐가 없어요? 받아들일 수 있는 장치가 없어요. 리시빙 디바이스가 없기 때문에 성령님을 깨닫지 못합니다. 성령님이 없는 사람은 그래서 성령님을 이제 안 보이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성령님이 하신 일이 안 보입니다. 여러분 당연한 일 아닙니까? 이상하게 여길 필요가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한테 성령 얘기하면요, 이게 받아들여지질 않아요. 왜요? 당연한 겁니다. 받아들일 수 있는 장치가 없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그 사람들은 무시할 필요는 없어요. 불쌍히 여겨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성령님이 계시도록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전도하려는 마음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그 사람 안에 성령님이 없기 때문에 성령님이 하시는 일을 아무리 보여줘도 그것을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자녀들이란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하나님의 자녀들. 지난주에 우리가 뭘 했어요? 지난주에 우리 성례식을 했어요. 성례식 때 우리 성찬식도 했지만 그 전에 뭐 했어요? 세례식을 가졌어요. 세례. 예? 당신은 이제 우리 시드영락교회 믿음의 사람입니다 라고 할 때 우리가 뭘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그 사람한테서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우리가 그걸 들었을 때 그렇습니다, 당신이 이제 우리와 함께 믿음의 사람이 됐습니다 라고 이렇게 인정의 세례를 베풀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다라고 말할 때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사람 속에 누가 없으면
그 말을 할 수 없다고요? 성령님이 아니 계시면, 성령님이 안 계시면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다 라고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고린도서 12장 3절에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누구도 그리스도를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 속에는 그래서 성령님이 안에 계십니다. 예? 우리가 예수님이 주님이시라고 고백하는 모든 사람이 성령님이 계십니다. 근데 제가 오늘 여기까지 설교하면은 지난번에 설교한 거랑 똑같은데 제가 이 다음번에 이 도전을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성령님이 하신 일을 잘 못 봐요. 심지어 성령님이 하신 일을 잘 안 받아들여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우리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다. 근데 성령님이 안에 계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성령님의 일을 잘 못 봅니다. 성령님의 일을 잘 안 받아들입니다. 앞뒤가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는 거죠. 안 맞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이런 일이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까? 있다는 겁니다. 제가 오늘 설교에서 강조하는 점이 여기 있습니다. 나중에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두 번째 사람, 두 번째 사람, 하나님의 자녀인데도 성령님이 그 사람 안에 계시는데도 성령님의 일을 잘 못 보거나 잘 안 받아들이는 사람을 뭐라고 3장 1절 3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래요? 육신에 속한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우리는 그렇게 일단 정의를 했는데요, 육신에 속한 사람은 성경은 또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성경의 기록대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육신에 속한 사람 3장 1절에 나와 있습니다. 육신에 속한 사람은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기가 막힌 정의가 나와 있어요. 뭐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 자, 그리스도 안에 있대요? 바깥에 있대요? 안에 있대요? 안에 있대요. 그런데 누구래요? 어린아이래요. 여러분, 육신에 속한 사람이 누굽니까? 라고 그럴 때 이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만 어린아이입니다. 요것만큼 더 좋은 정의는 없어요. 성경은 참 기가 막힙니다. 자, 어린아이들은 그래서 어떻게 된다고 말합니까? 계속해서 뭘 못 먹어요? 밥을 못 먹어요? 뭘 먹어야 돼요? 젖을 먹어야 돼요? 딱딱한 음식을 못 먹는다. 지금 밥 얘기하는 겁니까? 뭘 말하는 거예요? 깊은 영적인 진리를 잘 깨닫지 못한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기초적인 내용만 반복해서 들려줘야 된다, 그런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참 기가 막힙니다. 자, 그래서 이 그리스도 안에 지금 영적인 어린 아이들로부터 일어나는 현상들이 뭐라 그래요? 3절입니다. 무슨 일들이 일어난대요? 시기와 분쟁이 일어난대요. 이건 좀 고린도 교회에 이제 좀 문제를 담고 있습니다만. 그리고 맨 마지막 부분 3장 3절에서 마지막 부분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여러분, 육신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을 따르기보다는 사람을 따라 행하고 있지 않은가. 좀 기가 막히게 사도 바울이 3절에서 그렇게 정리하고 그 다음으로 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질문 또 우리가 나중에 정리하도록 하죠. 자, 세 번째, 여기서는 세 번째로 진정으로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 성령 충만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를 또 본문을 통해서 보겠습니다. 자, 우리 15절입니다. 15절에 뭐라고 시작해요? 신령한 자는, 이 신령하다는 말을 들을 때 여러분 무슨 느낌이 듭니까? 신령하다. 신령하다. 그래서 이 단어를 별로 안 좋아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신령하다. 자, 그래서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린다 그럴 때 그걸 조금 요즘 번역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린다고 번역하지 않았어요. 개역개정은 다시 보면 영과 진리로, 스피릿 앤 트루스를 영과 진리로. 그래서 신영락교회 성도 여러분들 영과 진리로라는 표현을 더 좋아하시면 좋겠습니다. 신령과 진정보다. 이 신령이라는 말은 무슨 뜻을 생각나게 하는가? 저 약간 동감이 되는데, 신령 그러면 무슨 생각이 나세요? 산신령. 산신령이 이제 떠올려지지 않습니까? 이게 그래서 본래의 그 스피릿의 의미가 약간 그럴 수 있겠다 해서 신령이라는 단어를 덜 좋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 아무튼 원어로는, 여러분, 헬라어로는 이제 영의 푸뉴마입니다. 푸뉴마. 그래서 원어로는 이 신령한 사람은 푸니마티코스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앞에서 첫 번째 사람은 육에 속한 사람, 두 번째 육신에 속한 사람,
세 번째는 그러면 어떻게 표현하는 게 좋을까요? 영에 속한 사람.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영에 속한 사람입니다. 이 표현에 어울리게 표현한다면 영에 속한, 신령한 사람은 육에 속한 사람도 아니고 육신에 속한 사람도 아니고 영에 속한 사람입니다. 신령한 사람은 영에 속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성령 충만하다. 제자훈련반 다 받으신 분들, 제자훈련반 시드냥학교 분들은 다 받으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하다를 설명할 때 아주 그 교재가 아주 좋게 설명한 게 있어요. 자, 술 마시면, 알코올을 많이 마시면 어떻게 되죠? 취해져. 그래서 뭐에 끌려다녀요? 뭐에 끌려다녀요? 술 기운에 끌려다니잖아요. 술 많이 마시면 술 취하고, 알코올 많이 마시면 알코올에 취해가지고 뭐에 끌려다닌다고요? 술에 끌려다녀요. 성령 충만하게 되면요, 성령님에 취해서 어디에 끌려다녀요? 성령님에 끌려다니. 이게 성령 충만이에요. 이게 성령 충만. 아주 멋지게 했어요. 여러분, 술 취하면 술에 끌려다니면, 성령님 충만하면 성령님에 끌려다니는 것을 말합니다. 가장 쉽게 말하면 성령 충만은 뭡니까? 성령님한테 끌려다니는 것을 말합니다. 자, 오늘 이 신령한 사람, 영에 속한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한테 일어나는 가장 중요한 특징을 15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 신령한 사람, 다 같은 말이, 영에 속한 사람, 다 같은 말인데 15절에 나타나는 이 사람한테 일어나는 제일 중요한 특징이 뭐라 그래요? 뭐라 그래요? 이거 하지 마시고, 아니, 이게 보세요. 신령한 자는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모든 것을 판단한다. 여러분, 신령한 사람은 모든 것을, 영에 속한 사람은, 성령 충만한 사람은 모든 것을 판단한다. 예. 어마어마한 말씀 아닙니까? 그 다음에 또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판단하나,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받지 않으니. 여러분,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마어마한 말씀 아닙니까? 자, 오해하지 마시고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영에 속한 사람은 어떤 특징을 갖고 있다고요? 판단한다는 말보다는 분별하는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그 사람이 육에 속한 사람인가 영에 속한 사람인가, 어디서 그게 잘 드러난다는 거예요? 분별하는 것에서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분별한다는 것이 잘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내 주변에 일어나고 있는 일이,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시고 계시다 그랬어요. 성령님 일하시고 계시다 그랬어요. 예, 성령님 일하시고 계시는 일이 무엇인가를 분별함에 있어서 그 사람이 영에 속한 사람인가 육에 속한 사람인가가 드러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모른다 그랬어요. 왜요? 성령님이 없기 때문에 모릅니다. 그러나 반면에 영에 속한 사람은 안다는 거예요.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물론 그렇다고 이 능력이 하나님 수준만큼 전지하다, 모든 것을 다 안다, 그런 것을 뜻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영에 속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여러 가지 이제 수준의 차이는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했어요?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라. 자기에게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않느니라. 자기는 아무에게도. 자, 이 구절을 통해서 우리는 육에 속한 사람과 영에 속한 사람의 가장 큰 차이는 이 분별한다는 점에서, 판단한다는 점에서 가장 차이가 나타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 아까 우리가 놔뒀던 질문으로 한번 돌아올 거예요. 이 문제였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성령님이 하신 일을 모르고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란 누구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한 사람? 그 사람 속에는 누가 있기 때문에 그 말을 할 수 있다고요? 성령님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렇게 말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성령님의 일을 잘 못 보고 있어요? 잘 안 받아들이고 있어요? 자, 성령님의 일을 잘 못 보고 안 받아들이는 건 누구의 특징이라고요? 육에 속한 사람의 특징이죠. 그 전에 잘 안 받아들이는 사람이 육신에 속한 사람이겠고요. 나중에, 근데 거기에 머무를까요? 제가 염려하는 것은 이 육신에 속한 사람 정도가 아니라 나중에 육에 속한 사람 특징이 보여주는 특징과 별 다르지 않게 간다. 어떻게, 무슨 근거로 그거를 염려를 말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 성령님이 하신 일을 못 보고 있습니까? 그리고 성령님이 하신 일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까? 저는 얼마든지 있다고 봅니다.
요즘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요즘에 교회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람들로부터 존중을 놓치는 원인이 바로 거기에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을 잘 못 보고 있는 게 아니고 성령님을 잘 못 보고 있는 거예요. 성령님이 안 보여주셔서 못 보는 건가요? 우리 하나님 어떠신 분이라고요?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나님 지금도 일하시고 계세요. 자, 요즘 우리가 예레미야서를 묵상하고 있는 예레미야서 어떻습니까? 매장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고 계세요? 매장마다 손 벌리시고 계세요. 매장마다. 우리 구약의 하나님은 매장마다 우리 하나님이 뭔가 좀 자신을 드러내시기를 덜 좋아하시고 아주 하나님의 뜻을 늘 어려운 곳에다 바위 밑에다 숨겨두고 우리로 하여금 골탕 먹이고 찾아보기 어렵게 만드시는 분이십니까? 아니에요. 적어도 우리가 아는 하나님은 창세기서부터 자기 자신을 나타내기를, 계시하시기를 좋아하신 하나님. 내가 누구인지 좀 알아줄래? 내가 너희들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것을 좀 알아줄래? 그것을 좀 받아들여줄래? 손 벌리시고 계신 하나님, 우리는 매장마다, 예레미야서에서 매장마다 보고 있어요. 근데 이거 다음번에 제가 좀 설교를 하겠습니다. 근데 뭡니까? 예레미야는, 예레미야의 모든 예언이 다 이루어졌습니다. 유다는 망합니다. 이 유다가 망한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받아들입니까? 안 받아들여요. 안 보여줘서 모르는 게 아니잖아요. 수도 없이 홍해를 가르고 바위를 깨뜨려서 물을 쏟아내시고 하늘에서 만나 맺추게 쏟아 부으셨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했던 것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왜 성령님이 하신 일을 모를까요? 안 보여주시기 때문이 아니라 알고 싶어 하지 않는 거죠. 관심이 없거나 우리 영적으로 깨있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심지어 성령님이 하시는 일을 잘 안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대신에 뭘 잘 보고 있는 거예요? 세상 잘 보는 거예요. 세상. 그 세상의 일은 잘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3장 3절에서 끝부분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사람들 따라가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내 안에 영이 계시지만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영에 속한 사람이라기보다는 누구들의 특징이 나타나는 거예요? 육신에 속한 사람, 심지어 육에 속한 사람의 특징까지 나타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다고 한다면 누구의 일이 보여야 돼요? 성령님의 일이 보여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고 한다면 성령님의 일이 보여야 됩니다. 성령님의 일이 받아들여져야 됩니다. 성령님의 일을 따라야 합니다. 요즘 어떻습니까? 요즘 육에 속한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들이 더욱 크게 성령님의 일을 어리석다고 지금 외치고 있는 시대입니다. 요즘 기독교 복음 얘기하면은 조롱하고 비웃고 어리석다라고 지금 얼마나 지금 말하고 있는지 우리가 모르지 않습니다. 그들은 성령님의 일을 받아들이지 않을 뿐만이 아니라 성령님의 일을 받고 있는 영적인 사람들을 비웃고 조롱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육에 속한 사람들,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것은 그렇다 칩시다. 오늘 제가 강조하려는 건 육신에 속한 사람들, 그리스도 안에 있지만 영적으로 어린아이 같은 사람들이 성령님의 일을 함께 따라서 어리석게 보고 있지는 않은지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어리석게 보고 있지는 않은지요? 육에 속한 사람을 따라가고 있지는 않은지요? 이 모든 것들은 다 영적으로라야 분별할 수 있다는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을 때 얼마나 많은지요.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하나님의 자녀들한테는 성령님이 보여야 됩니다. 성령님이 무엇을 하시고 계신지가 보여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일을 받아들이고 따라가야 합니다. 바울과 같은 수준으로 이렇게 나는 모든 것을 판단한다라고 하는 수준까지 가는 것은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자녀들한테는 그 어떤 것보다도 성령님이 보여야 돼요. 성령님이 무엇을 하시고 계신지가 보여야 되고 성령님의 일을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또 말씀을 드립니다만 스데반이
그 멋진 설교를 하고 난 다음에 돌 맞아 죽습니다. 돌이 날라왔어요. 근데 스데반의 눈에 보이는 것은 뭐였을까요? 날라오는 돌이었습니까? 예? 그 달려들고 있는 그 군중들이었습니까? 스데반의 눈에 뭐가 보였어요? 하늘이 열리고 예수님이 하나님 옆에 앉아 계시는 것이 보였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굉장히 우리한테 극명적인 예예요. 예? 돌이 날라오고 그거 보였다면 맞아 죽기 어렵죠. 그러나 그의 눈에 뭐가 보였어요? 예수님이 하나님 옆에 앉아 계시는 것이 보였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이기는 힘은 세상을 우리가 성령님의 일로 보지 않으면, 영적으로 분별하지 않으면 우리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 성령님의 일을, 성령님이 계시다라고 하지만 여전히 성령님의 일을 못 보거나 심지어 어리석게까지 보는 일들이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볼 때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교회에 오셔서 함께 예배 드리신 여러분들은 육에 속한 분은 없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 꼭 영에 속한 사람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육신에 속한 사람으로 머물러 있지 마시기 바랍니다. 심지어 성령님의 일을 어리석게 보는 육에 속한 사람으로 전락하시는 분은 한 분도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는 내 주변에서 이미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들을 영적으로 분별하고 또 성령님의 일을 받아들여 따라가는 영에 속한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의 전에는 함께 하나님이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귀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누구인지를 다시 한번 보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영에 속한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육에 속한 사람들 성령님의 일을 어리석게 보고 있습니다.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어리석고 비웃고 조롱하지만 여기에 끌려가지 않도록 인도 주옵시 원하고, 우리 예수님의 사님 먼저 성령님의 일이 눈에 보이고 성령님이 먼저 눈에 보이는 모든 주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